창세기 6장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고 지금 이제 창세기 6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창세기 5장에서 죽고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결혼이 늦었죠. 그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6장에 들어가서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굉장히 번성했다는 겁니다. 얼만큼 번성했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뭐 한 300억 명 정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이거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1000억 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무슨 계산하는 방식으로 뭘 설명을 하기는 하던데 제가 좀 못 알아듣겠더라고. 어렵더라고 저는.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전에 우리가 그 땅은 우리가 지금 있는 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바닷속에 대륙붕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그 바다에서 한 200m 정도 아래쪽에 가면 편편한 지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대륙붕. 거기서 석유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가 사람들이 살던 곳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땅이 넓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노아 홍수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니까 그 윗물에서 쏟아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막 물이 터쳐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 저 안쪽에 있는 그런 물도 다 터져 나오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물이 굉장히 많아져 있는 지구에 물이 많아져 가지고 한 70%가 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때 당시는 뭐 한 30%가 물이었다든지 뭐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자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여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뭐 한 300억, 400억 뭐 하여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제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낳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우리가 처음에 라멕 가서는 일부 다 처져가 나오 2명의 아내를 취하더만은 이제 이때쯤 오니까 노아 때 이때쯤 오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그 여자를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죄악이 막 온 땅에 막 관영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봐서 크게 해석을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나누어지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도 나름 주장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주장이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큰 주장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았다. 이런 그런 이제 한 주장이 있고 그게 아니다. 무슨 뭐 천사가 무슨 결혼을 하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게 아니고 지금 셋의 후손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또 이제 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 두 부류가 큰 이제 기독교의 그 해석의 큰 축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해석은 좀 무리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뒤에 읽어보면, 자, 하여튼 자기들이, 자, 조금 더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단 말은 거인이란 말이거든요. 그 네피림이 영어로 보면 자이언트입니다. 그러니까 큰 거인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큰 거인이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조금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느냐 하면 그 두 번째 해석으로 하면 이 셋의 후손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전부 자이언트가 되냐?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건 있을 수 없는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이거는 셋의 후손이라면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게 전부 네피림이 되냐, 자이언트가 되냐 이런 이야기고, 또 이제 셋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기 하나님의 아들 무슨 천사가 결혼을 하냐 이런 어떤 논리예요. 둘 다 뭐 다 일리가 있어요. 둘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두 주장 다 그런 이제 주장인데, 저는 또 어떤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냐면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그 당시에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참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10이 됐든 20이 됐든 100이 됐든 전부 아내를 삼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이제 또 그런 설교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뭐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이거는 뭐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3번을 선택하든 선택한다고 해서 뭐 그걸로 뭐 신앙이 잘못됐다 이렇게 뭐 주장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이 성경의 문맥을 이렇게 쭉 보면 그게 핵심 내용은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게 너무 사건이 큰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제가 조금 더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엔 초점이 아닌 것 같아요. 자, 4절에 다시 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사람의 죄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의 천사가 되었던 뭐 셋의 후손이 되었던 아니면 힘 있는 어떤 존재들이 됐던 뭐 아주 거인 같은 이런 존재들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힘과 뭐
권력과 뭐 어떤 돈과 명성과 이런 것으로 온 뭐 10명이고 20명이고 아내들을 잡는 이런 어떤 성윤리가 파괴되어서 아주 죄가 세상에 가득 차는 이런 지금 그 세상,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지금 죄가 너무너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누구의 한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한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굉장히 좀 놀라운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도 한탄하시냐,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시냐,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한탄하십니다. 하나님 근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1장 26절을 제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말한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닮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탄하잖아요. 뭐 큰 정말 억울한 일이 있고 뭐 아주 도저히 막 그 허망한 일이 있고 할 때 막 한탄하잖아요. 우리가 또 마음에 근심하잖아요.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서 근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한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마음에 격동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저 위에 있는 그런, 물론 저 위에 계세요. 위에 안 계시다는 게 아니고 위에도 계시고 아래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지금 제가 이 성경을 이 강해하려고 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다면은 그 자리에도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을 영접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께 찾으면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보고 계시니까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우리 주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영으로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터치해 주시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런 겁니다. 한탄하고 근심하세요.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거 놓쳐버리면요, 여러분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이 안 돼요. 이런 거 놓쳐버리면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말 그대로 신앙 생활이에요. 잘 때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고요. 그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으로 우리한테 알리시잖아요.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알리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도 답답해서 못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나귀를 입을 열어가지고 말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 상황을 하나님은 한탄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마음의 근심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때 상황, 노아 때가 이때쯤 오면은 아담 이후로 한 1000년 정도 지금 흘른 거거든요. 노아가 한 1000년 정도 있다가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한 1000년 있다가 누가 나타나냐면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000년 정도 더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맞나? 아니구나. 1000년 있으면 1000년 노하고 그 다음에 한 1000년 정도 있으면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거고, 아브라함 있다가 한 1000년 있으면 그 다윗이 나타나는 거고, 다윗 다음에 한 1000년 있으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거고,
우리 예수님 다음에 지금 한 2000년 정도 흘른 거예요.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1000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죄악이 꽉 들어찬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온 힘 좀 있다고 아내들을 모든 여자를 아름다운 여자라 하면은 뭐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 성윤리가 무너지고 동성애가 나타나고 막 이런 지금 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윤리가 무너지면 항상 하나님이 그 어떤 그 심판이 그 임하는 것을 봐요. 요 노아 홍수 때도 그렇죠. 소돔 고모라 때도 그렇죠. 로마가 무너질 때도 그렇죠. 세계 역사 속에 책 읽어보세요. 역사책 읽어보세요. 항상 뭐가 성윤리가 무너질 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느냐 하면 이 성윤리가 지금 무너져요. 성윤리가 거의 다 무너졌죠. 청정지역이라 하면 거의 이쪽 우리나라 정도나 아직 조금 청정지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 막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니만이 차별금지법이라 이래갖고 이름은 그러서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죠. 그거 통과되면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가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막아지면 조금 더 연명이 되겠죠.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해주시는 한은 불가능해요.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가축과 공중의 새, 온통 모든 것들도 다 어떤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고 막 엉망진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엉망진창이.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만약에 300억, 400억이었다면 300억, 400억 중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노아를 말미암아 가지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통해서 온 이 지구에 사람이 다시 번성하는 거잖아요. 모든 어떤 뭡니까 동식물도 식물은 아니고 동물들 기는 것들 이런 모든 것을 또 더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단어가 등장하면 그것이 주는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은혜가 그런 은혜가 이런 뜻이고 또 처음 나오는 단어들을 그런 걸 좀 잘 유심히 봐야 돼. 그래서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개념을 잡아주는 책이에요. 근본을 잡아주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3장에서 보잖아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죄를 제 문제 해결하시러 양 잡고 하다가 결국은 그것에 본래 주시려고 하는 우리 예수님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다 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다 없애버리잖아요.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그 효과를 누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효과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고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그러니까 노아 족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확한 책이다 이런 것도 알려주시는 거고 그런 뭔가 이유가 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노아가 그 뒤에 나중에 보면은 술 먹고 취해가지고 하체를 다 드러내고 그렇잖아요.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겠죠, 그죠? 어떤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그런 상태를 다 물론 하나님과 보존하고 깨끗하게 살고 노력을 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나 하나님과 동행도 하고 이런 사람이나 뭔가 완전하다는 말이 뭔가 유전자적으로 변형이 안 됐고 아내들을 일부 일처를 얻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또 500세에 결혼을 할 만큼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했다는 소리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참 이렇게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것을 생각해가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 측면에서 완전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완벽한 자다가 아니고 완전한 자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런 의미로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럴 겁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제일 중요한 것을 히브리 이 유대교 그런 개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처음에 나와요. 셈, 제일 중요한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첫 아들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함도 중요하죠. 왜 타락한 조성으로 그 함의 자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장 15절에 뭐라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셈 계통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함은 뭐예요? 이 발꿈치를 무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존재, 그게 함의 후손으로 나온다. 야벳은 별 볼 일 없다 이 말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어도 야벳은 백인 계통 이런 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유하기는 하나 뭐 별 볼 일은 없다.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별 볼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문제는 엄청나게 복을 받죠. 자,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그 6장의 결론이 바로 이런 거예요. 6장의 결론. 세상이 노아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사람의 딸들이 어쩌고. 그러니까 저런 쪽에 막 그 하나의 지역적인 문제에 휩쓸려 버리면 이게 완전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니 이런 것은 못 보고 엉뚱한데 저런데 휩쓸린다. 그건 이래 말하면 예, 그래. 우리는 못 봤잖아요. 어차피 천사가 했는지 셋의 후손인지 모른다 아닙니까? 다 깨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 문맥을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 나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또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하여튼 핵심은 이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완전히 썰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금 이게 결론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뭐 동성애가 됐든 뭐가 됐든 엄청나게 부패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으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끝날이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에도 끝날이 이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끝날이 있을 때는 완전히 이제 세상이 끝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한 번 또 이렇게 해서 유예 기간을 주시는 그런 계획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로 우리 성경을 다 지고 있으니까 다 보고 있으니까 이걸 아는 거죠. 그 당시는 뭐 모르는 거죠. 이분들이 뭐 성경을 써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루고 나서도 모세 때 이제 성경이 주어지는데 모세 때가 얼마입니까? 한 500년 더 지나야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500년도 아니네요. 1500년 더 지나야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다윗 사이에 그 모세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이 사람 때문에 땅이 멸망받아요.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받고 막 이러더니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참 땅이 참 무슨 죄가 있는지
참 하여튼 하나님의 참 심판이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보면 땅이 녹아내리잖아요. 땅이 흘러내리거든요. 땅이 지금 우리는 단단한 상태인데 요한계시록 가보면 허물허물해가지고 뭐 땅을 사람이 딛고 설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겁니다. 참 땅이 그 심판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되죠.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밖에 칠하라. 방수하는 거다 이 말이죠. 고페르나무는 어마어마하게 쭉쭉 뻗은 그런 나무 이제 그라 그럽니다. 그 한번 인터넷 치고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보면 아주 고페르나무 쫙쫙 뻗은 그런 나무예요. 이 당시에는 나무들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 뭐라 그럴까 동물들도 좀 크고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게 석유가 되잖아요. 나무 이런 것들이 그 뭐라 그러나 그 고온 고압에 아주 탁 된 그게 석탄 아니에요. 그런 것이 석탄이 된 거거든요. 이따만한 게 막 아름드리 나무 이런 것들이 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이라. 예를 들어 규빗이 45cm라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50cm라고 잡으면 150m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고페르나무가 200m씩 이래 된다고 아마 그렇게 그 정도로 자리가 되니까 이런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잘라 해가지고 어떻게 짓겠어요? 지을 수도 없지.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펼치니라. 3층 구조로 된 배다 이 말이에요. 배조 아니죠. 이거는 뭐 괴짝 같은 그런 형태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3층 구조로 된 하여튼 3층 아파트 3층 정도의 어떤 이런 큰 어떤 구조물이죠. 뭐 어떤 배라 그래야 되겠죠. 일단 뭐 배, 방주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으리라. 전부 다 이제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도 여기 처음 나오는 말이죠.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이 말로 된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말을 가지고 한 약속,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외루니 아들과 네 아내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떻게 뭐 노아가 그 잡거나 채집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 하나님께서 나오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딱딱 정확한 거, 좋은 거, 뭐 이런 게 하나님께 보존하실 만한 거 이런 걸 지금 그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리고 오면 이제 3층, 1층, 2층, 3층 구조로 뭐 무거운 거 밑에 싣고 이렇겠죠.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건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뭐 돈도 많이 들었겠죠. 하여튼 좌우지간 모든 것을 저축하고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 안에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1년 이상 그 방주 안에 있었는데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 만드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돈도 엄청 들었겠죠. 아마 빚도 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뭐 알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어렸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항공모함처럼 그만한 그런
뭐라 그럴까 방주 규모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 한 150m 뭐 45cm로 하면 135m 아닙니까? 길이가 135m에 뭐 높이가 3천 구조로가 되려면 아까 얼마였습니까? 그 구조 계산해 보세요. 굉장히 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걸 뭐 10년에 걸쳐 지었든지 뭐 얼만큼 걸려서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겁니다. 뭐 우리 지금도 뭐 이렇게 기술이 좋은데도 항공모함 지으려면은 그렇게 뭐 그거는 이제 안에 뭐 내장 기술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하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준행한다. 다 준행한다. 준행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면서 뭐 말만 하고 만다. 그런 것은 그런 믿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준행해야 된다. 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해서 준행이 되는 게 아니고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뭘 하라라고 한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했는데 절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이마에 표 받는 거 믿음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그 당시의 믿음은 그런 표를 안 받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히더라도 그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죠? 목이 잘려 죽더라도 그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다 준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준행.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